네, 안녕하세요. 이태리 디온입니다. 네, 오늘은 마르케주에 있는 나자렛의 성모님의 집이 옮겨 모셔진 로레토 성지에 와 있습니다. 이곳 로레토에는 산타 카사라고 불리는 성모님의 집이 나자렛으로부터 옮겨 모셔져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로레토의 성모님 성지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부터 약 280km 북동쪽으로 떨어져 아드리아해와 가깝고 마르케주의 주도이자 항구 도시인 앙코나로부터 남쪽으로 약 25km 떨어져 있는 인구 12,0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로레토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성모 성지입니다.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성모 성지들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장소들이지만 로레토 성모 성지는 2000년 전 마리아께서 지내신 집을 모시고 있다는 점에서 최초의 성모님 성지라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지 앞 마돈나 광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순례자들은 먼저 한 교황님의 동상을 만날 수 있는데 이분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셨던 성 요한 23세 교황님입니다. 1962년 10월 11일에 개막될 공의회를 준비하시던 요한 23세는 공의회 개막 한 주 전인 10월 4일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바티칸에서 기차를 타고 아시시 그리고 로레토를 순례하시면서 로레토 성모님께 공의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의탁하셨다고 합니다. 공의회를 앞두고 이 성지를 찾아오신 교황님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보니 순례온 이들의 마음과 하나 되어 자연스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착한 교황이라 불리신 성 요한 23세 교황님과 인사를 나누고 이제 마돈나 광장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1573년에 만들어진 이 문을 통과하면 바로 광장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마돈나 광장을 중심으로 대성당과 교황청으로부터 위임된 사도궁전, 박물관 등이 미음자 형태로 둘러싸고 있고 광장 한가운데는 분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레토의 사도궁전은 르네상스 시대의 율리우스 2세 교황의 주문으로 1507년에서 1509년 브라만테에 의해 성당을 둘러싸는 디귿자 형태의 2층 구조로 설계되었고 공사는 대성당 왼편인 북쪽 면부터 안토니오 다 상갈로에 의해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이후 재정 문제로 남쪽 면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성지로 들어오는 문은 1573년 라니에로 네루치가 완성하였습니다. 남쪽으로 자리한 건물에는 식당, 성물가게, 호텔 등이 이어져 있고 광장 중앙에는 성 베드로 대성당의 퍼사드를 만든 카를로 마데르노가 1604년에서 1614년에 만든 멋진 바로크식 분수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베로나의 장미색 대리석과 카라라의 백색 대리석, 또 여러 청동상들로 장식된 분수 옆 바닥에는 거리의 예술가가 그려놓은 성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그림은 로레토의 성모님을 그려놓은 그림이었는데요. 로레토 성지의 성모상은 스페인의 몬세라트, 폴란드의 챙스토오바 등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널리 공경받는 검은 성모상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성모님의 집안에 모셔진 성모자상은 1921년 화재로 소실된 이후에 비오 11세 교황의 주문으로 기존의 모습대로 제작되어 봉헌된 것이라고 합니다. 대성당은 시스토 5세 교황이 재위 중이던 1587년 완공되었기 때문에 대성당 앞에는 시스토 5세 교황의 청동 좌상을 볼 수 있으며
꼭대기의 삼각 벽공 아래에도 시스터 5세 대사제 제위 3년제 1587이라 적힌 라틴어 비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성당 왼편의 높이 75m의 종탑은 루이지 반 비텔리가 1754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성모님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대리석 장식은 브라마한테가 설계하였고 토스카나 출신의 안드레아 산소비노에 의해 1513년에서 1527년 만들어진 걸작입니다. 성모님의 탄생부터 성 요셉과의 약혼, 가브리엘 대천사의 주님 탄생 예고, 엘리사벳 방문과 성탄 등 성모님의 생애의 주요 순간들을 표현하였고 벽감들 안에는 구세주의 탄생을 알린 구약의 예언자들과 이교의 여예언자인 시빌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티나 땅에서 사용되던 벽돌로 만들어진 성모님의 집은 바로 우리가 매일 바치는 삼종 기도에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아뢰던 그 장소이며, 마리아께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응답하신 바로 그 집 중에서 세면의 벽돌담을 나자렛으로부터 옮겨온 것입니다. 대리석 장식의 동쪽 면에는 성모님의 영면을 표현한 부조와 함께 어떻게 성모님의 집이 나자렛으로부터 이곳 로레토로 옮겨졌는지에 관한 오래된 믿음을 표현한 부조가 있습니다. 중세 전승에 의하면 나자렛에 있던 성모님의 집을 천사들이 번쩍 들어올려 하늘길을 통해 3번에 걸쳐 이곳까지 옮겨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제로는 십자군 전쟁 말기인 1291년에서 1294년 사이에 철수하던 십자군에 의해 이슬람에 점령된 땅으로부터 안전한 카톨릭 영토로 옮긴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부조의 북면을 보면 깔끔한 침실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이 보이는데,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배경은 마국간임에 반해 바로 성녀 안나께서 마리아를 낳으시는 장면을 표현한 것입니다. 커다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 밝은 빛이 들어오는 대성당의 후진부는 가대석 경당 또는 독일 경당이라 불리는데, 1892년에서 1902년 독일계 이탈리아인 화가인 루도비코 세이치가 성모님의 생애를 주제로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를 장식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창문 오른쪽, 왼쪽 상단부터 마리아의 자헌과 요셉과의 약혼 장면을 시작으로 그 아래로 나자렛의 집에서 천사의 알림을 받는 수태고지 장면, 엘리사벳 방문, 성탄 때의 목동들과 동방박사의 경배 장면으로 이어지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반대편 그림은 예수님의 순환을 곁에서 지키신 성모님의 모습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왼쪽 상단부터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를 맨 아들을 만나신 성모님,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둔 아들을 바라보시는 성모님, 아들의 시신을 품에 안으시고 무덤에 안치하신 성모님, 그 슬픔의 성모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한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됩니다. 오른쪽 끝으로 성령 강림 때 제자들과 함께 계신 성모님과 승천되시기 전 영면하시어 관에 누워 계신 성모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성당 중앙에 위치한 성모님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네 모퉁이에는 사복음사가에게 봉헌된 4개의 제입방들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9개의 경당들이 봉헌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보신 독일 경당처럼 이 경당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마다 비용과 예술가를 후원하여 장식되었기에 국가들의 경당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프랑스인의 경당이라 불리는 이곳은 감실이 있어서 고요히 성체조배를 원하는 신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왼쪽의 십자고상의 경당에서는 십자고상과 순환벽화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스페인인들의 경당으로도 불리는 성 요셉 경당입니다. 마리아의 배필이자 예수님의 양부이신 성 요셉의 생애를 담은 성 가정의 삶을 4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전해준 천사의 말씀을 믿었고, 가장으로서 성실하고 묵묵하게 목수일을 하며 성 가정의 모범이 되셨으며, 아내와 아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이집트로의 피난길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지상 삶의 마지막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신 가장 복된 죽음이었기에 성 요셉은
임종자들의 주보 성인이 되십니다. 이 밖에도 층랑에 위치한 12개의 작은 경당들에는 세계 곳곳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표현한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12월 12일 축일을 맞는 멕시코 과달루페의 성모님을 비롯하여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신 성모님의 모범을 따른 수많은 성녀들의 초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화면에서 가장 귀중한 작품들은 성 마르코의 제2방에 그려진 15세기 말의 멜로조 다 포를리의 벽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원근법의 대가로 잘 알려진 르네상스 화가답게 천장에 그려진 예수님 순환 도구들을 든 8천사들과 8명의 예언자들은 마치 관객의 머리 위에 실제로 그들이 나타난 느낌을 들게 합니다. 성 요한의 제2방을 장식한 루카 시뇨렐리의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명작인데요. 천장에는 악기를 든 8천사들과 8명의 교부들을 표현하였고 벽면의 8공간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생생하게 그려 넣었습니다.